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에브라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은 거기에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은, 그래서 보니까 이제 높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북왕국, 그들의 지금 그 죄를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라는 것은 어떤 방어 유리하고 안전한데, 그러나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 있는 자가 면류관을 땅에 던지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을 3절에 땅에 밟는다. 그 영화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아서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먹은 것 같다. 4절에.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영화롭게 아주 그러지만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런 교만한 자들은 쇠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면류관을 쓰면 그것은 밟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면류관 삼으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를 높일 때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은 이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교만한 것, 이 교만은 자체 내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언제든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없애려면 이 교만거리를 없애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교만할지 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내가 이런 게 되면 교만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죠. 자기 원래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내가 학위를 따냐 마냐. 근데 안 따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몰라. 교만할 바에는 자기를 교만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면서 그걸 피하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악을 지금 첫 번째는 교만함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아주 그릇되이 재판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 모습을 꼭 술 먹고서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절에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는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이거는 이제 그 주어가 빠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백성 지도자는 다 술에 취해서 지낸다는 것이 7절에. 그래서 아주 술 취한 상태에서 재판할 때도 아주 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여 그분의 영과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은 지도자가 이러면 백성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마치 술 취한 자처럼 아주 더럽고 추잡하게, 지도자가 그런 게 있겠고, 세 번째는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아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죠. 이사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주 교훈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가르치느냐 이렇게 아주 유치하다가, 그리고 그것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놓으나 일관성이 없다는, 체제가 제대로 체계도 없이 어디서 주소 들어갖고 와서 가르치는가, 이렇게 아주
이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사야를 아주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조롱하면,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성경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 나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다, 이 말은 거의 말씀에 대한 내가 깨달음과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주님을 잘 섬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교훈을 하나도 안 듣고 내가 효자로 효녀로 산다, 가능합니까? 부모님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님의 사상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나오는 것처럼 많은 경우 우리 지금 솔직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깨닫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지금 10절까지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22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이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벌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안식을 거절한 그들에게 이제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즉 이방인이 이제 지도자로 나타나서 그들의 명령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안식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은 이제 징계의 말씀을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되 경계를, 이거 아까 그들이 비난한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 교훈 저 교훈을 막 주워 듣게 해가지고 그들이 넘어지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벌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섞은 제대로 아무 일관성이 없는, 그게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으로 그냥 부흥에 많이 참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도 저 목사는 저런 얘기하고 막 내 머릿속에는 뭐 듣긴 들었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됐댔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들이 아주 그걸 무시하니까,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보니까 아주 14절에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거짓과 허위로 아주 안전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술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들이 아예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이 지도자들이 거짓과 허위 가운데서 안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에게 16절 시온의 한도를 둔다는 거예요. 이 도를 의지하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이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우박이 또 물이 그리고 재앙이 밀려올 때 18절에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들은 아주 지도자로서 다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임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은 오직 두려움이라.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넘치는 것이고, 그들은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것은 아주 그런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들이 안식을 얘기했는데 이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한다. 또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고,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을 친 산입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성경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인을 쳐 죽일 때가 바로 이 기브온 골짜기였어요. 그렇게 같이 진노하사 이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속여서 안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이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거, 자기 기만이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지도자라고 해도, 또 다수결이요 대다수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다수 힘을 믿어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전도 안 하는 거, 대부분 성도들이 전도 안 하니까 그냥 우리 평균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이 안 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이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거기에 대충 맞춰가는 것이죠. 그건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22절에 그러면 너희에게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자기들끼리 벌이 있다 없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선지자가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자세히 듣고 좀 깨달으라. 무슨 말인가? 너희가 그 심판 후에 깨닫지 말고 지금의 그런 자연의 그 순리를 잘 보면서 너희들도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의도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갈기만 하겠느냐? 이 씨를 뿌려야 되지 않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다행히 거기다가 소향을 뿌리며, 그것은 이제 씨가 검고 꽃이 푸른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대회향을 뿌리고, 또 소맥이라는 밀가루죠. 밀. 이것을 줄줄이 심고 대맥, 이 보리를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또 이것이 일단 심겨진 다음에 탈곡할 때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소양은 도르깨로 떨지 않냐, 망치로 떨지 않고, 또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이것 대신 오히려 소양은 작대기로 해야 되고 대양은 막대기로 던다.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 뭔지. 하여튼 이런 순례대로 한다 이거예요. 또 곡식은 부수지 않고 늘 떨기만 하지도 않고 수레바퀴 말고로 밟게 해도 부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사는 얘기하고 싶냐면 이 시대를 보면서 씨 뿌릴 때가 있고 탈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의 성격에 따라 뿌릴 때나 탈곡할 때가 다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적당한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사람에 따라 달리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너의 행동을 인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 안 한다고 해서 너희를 그걸 인준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요즘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 허락한 거 저들이 좀 겁 없이 저러고 있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그러는 거, 집사가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직 심판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인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예를 들면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돈에 대해서 막 소위 말하는 막 어떤 교회 직분자가 교회 돈을 횡령해 먹는다거나.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아서 여러분 지금 놀라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당장 이게 시행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주 겁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속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요즘 막 목회자 문제 있고 막 이러는 거 요즘 유행이에요, 유행.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도 자기 나름대로 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계획 가운데 다스린다고 왜 생각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이 오늘 이사야 28장 내가 뭐 짧게 그냥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결국 뭐냐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때가 돼서 다루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오만하게 괜찮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워낙 지도자들이 그러고 대다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현상만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다음의 방식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과연 이 문제를, 오늘 한국교회는 뭐 목사가 그래도 되고 뭐 집사가 그래도 되는데 한국교회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볼까? 내 행동,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뭐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기쁘게 보실까?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범죄하면 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심판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지금 뭐 동성애를 막 미국에서 뭐 몇 개 주가 합법화시키고 그게 대세로 굳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 벌 받을 거예요. 네. 이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봐도 그들에게 형벌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뭐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98%가 우상숭배하면 불신자들 아닙니까? 저들이 아무리 뭐 이제 군사 대국화를 하고 뭐 해봤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네. 또 가까운 중국도 지금 우리 15억 다 어둠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고 요즘 뭐 미국은 뭐 성적인 거 그냥 뭐 좋아만 하면 바로 그냥 뭐 호텔에 들어가고 막 죄 짓지 않습니까? 그게 막 허리우드 이런 영화를 통해서 말이죠. 막 이제 보급화되고 우리나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법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것은 간음이며 심판할 대상이에요. 벌 받아야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거 절대 여러분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우리는 아무리 대다수가 그렇게 산다 해도 권세자라고 해도 우리는 그거를 보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 깨달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두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과 또 하나는 그냥 대부분의 지도자라든가 대부분 자기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성경이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안 본다고 해서 뭐 남들 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동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뭐 20년 혹은 40년, 50년의 생은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이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우리가 물들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려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해서 이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막연히 생각하던 목표,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막연히 생각하던 목표가 있죠. 이거 내가 공개적으로 잘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서 처음엔 항상 22권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께 통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시작이다. 결국 우리 66권. 예? 내가 어떻게 하든지 66권을 다 공부해야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이, 거기서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 좀 불안하지 않아요? 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66권을 공부해서 끝나는 것을 더 박차를 가하세요. 우리가 막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좀 안정된 삶,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주어진다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럴 수 있는, 또 그렇게 가능한 직장은 무엇인가? 아니 가능한 나의 환경은 무엇인가? 내가 신구약 66권을 끝낼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 제가 영국에 간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성경을 한국에 있다가는 도무지 뭐 경조사에 뭐 그냥 후배 선배 너무 많고 그러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가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저 스스로가 만드는 거고, 본인이 안 만들면 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여 내가 친구들 만나고 뭐 중학교 동창 뭐 만나려면 또 그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안 만나면 또 안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그 영국에 갔을 때 전화 일주일에 2통, 그중에 한 통은 잘못 걸려온 전화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안 와.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일정도 필요 없어. 거기서 내가 뭐 안 해도 되니까 성경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한이 있는 데를 제가 피하고, 한인타운 다 피하고 그냥 영국 사람만 사는데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특별히 자매들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직장 다닐 수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 남편이 벌면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 간 시간 막 그러면 집에서 우두커니 뭐해요? 뭘 우두커니 뭐해요? 이게 성경 보고 있으면 되지. 66권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직장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내가 이거 모르면서 불안하지 않아요? 전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66권인데 내가 이걸 모르는 채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오늘 이 본문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아주 어디서 그 애기들한테 하는 얘기냐? 그럼 어디서 이런 일관성 없는 얘기냐고 다 무시해 버렸어요. 결국 이것이 그들을 어둡게 한 것이고 죄 가운데 살게 한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 세상의 흐름과 싸워 나가기 위해서라도 진리를 내가 알고 있어야 세상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완전히 오늘 28장에 보면 이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죄는 지도자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재앙이 없다. 아까 15절에 보면 우리는 뭐 괜찮다. 그러고 이사야가 떠드는 건 저건 무슨 소리냐? 애한테 하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그들, 형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안심했는지 모르지만 곧이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다 방식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그렇게 분명히 심판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범한 죄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학습하여 그 깨달은 대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